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 스승님, 제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나에게 선한 일을 묻느냐? 선하신 분은 한 분뿐이시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그가 어떤 것들입니까? 하고 또 묻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살인해서는 안 된다. 간음해서는 안 된다.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 거짓 증언을 해서는 안 된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그리고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젊은이가 그런 것들은 제가 다 지켜왔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하고 묻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내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거든 가서 너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보물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그러나 그 젊은이는 이 말씀을 듣고 슬퍼하며 떠나갔다. 그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내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거든 가서 너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어라. 안녕하세요. 오늘 일독서 말씀에 보면은 하느님이 좀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는 분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느껴져요. 그죠? 우리가 좀 같이 생각해 볼 부분은 하느님이 왜 이런 선택까지 하시는가? 네. 자, 20, 네, 지금 눈이 잘 23절, 네. 그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죄 때문에 쓰러져 가면서 서로 바라보며 한탄할 것이다. 네. 이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회개하는 법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하느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결국에는 어떤 모습으로 대하시냐? 심판자로 대하신다는 겁니다. 회개하는 법을 잃어버렸을 때 그 회개하는 법을 잃어버린 경우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고해소에서 고백할 게 하나도 없어지면 회개하는 법 잃어버린 거예요. 심각하게 생각하세요. 내가 몇 달이 지났는데도 성사 볼 게 없어요. 표 나왔는데도 성사 볼 게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회개하는 법 잃어버려서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신부님이 이 말을 하는데도 자신의 영혼에 대한 심각성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무시하고 그냥 흘려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도 이랬어요. 성전이 있다는 이유로,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다는 이유로 예레미야가 가서 이 성전 무너질 거라고 회개하라고, 그 죄로부터 돌아서라고, 우상숭배하지 말라고 끊임없이 얘기했는데 뭐 어떻게 해요? 우리 성전이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듣지를 않는 겁니다. 지금 에제키엘이 또 얘기하는데도 안 들어요. 결국에 어떻게 돼요? 유배가죠. 성전 다 무너지죠. 눈 보는 앞에서. 하느님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들이 맹신하고 있는 그 성전을 어떻게 하겠느냐? 네, 지금 눈이 또 잘 이제 돋보기를 하나 사던지 해야지. 21절 이스라엘 집안에게 말하여라.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나 이제 너희의 자랑스러운 힘이고 너희 눈의 즐거움이며 너희 영의 그리움인 나의 성전을 더럽히겠다. 너희가 두고 떠나온 너희 아들 딸들은 칼에 맞아 쓰러질 것이다.
회개하는 법을 잃어버리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완전히 당신께로 돌아서게 하기 위해서 당신의 성전까지도 더럽혀지고 당신의 성전이 무너져 내리고 이런 것까지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내 영혼의 모습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회개하는 법을 잃어버린 신앙인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마치 오늘 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나는 신부님 주일 미사도 안 빠졌고 누구 미워한 적도 없고 기도도 매일매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잘못한 게 없어요. 오늘 부자 청년하고 대답하는 게 뭐가 다릅니까? 어떻게 얘기하죠? 예수님한테 나 이런 것들 어렸을 때부터 다 해왔다고 그렇게 얘기하죠? 회개하는 법을 잃어버린 신앙인이 꽤 많습니다. 저는 한 달만 살아도 성사거리가 넘쳐나는데 7개월, 8개월 만에 고해성사를 보는데 성사거리가 없다. 저는 고민합니다. 고해소에서 이분을 빨리 교구장 주교님께 알려서 성인품에 올려야 되지 않을까 심각하게 고민해요. 야, 나보다 성덕이 더 뛰어나신 분이시다. 진짜 모든 교구 사제들보다 주교님보다도 성덕이 더 뛰어나신 성인이 이 자리에 계시는구나. 아니면 정말로 불행한 영혼을 갖고 있는 분이구나.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다니는지, 무슨 행동을 하고 다니는지, 하느님이 자기를 어떻게 쳐다보고 있는지 하나도 바라볼 줄 모르는 거죠. 하나도. 자, 오늘 복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오늘 복음에서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찾아갑니다. 오늘 복음 들어서 알겠지만 어렸을 때부터 십계명을 철저하게 지켰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왜 예수님을 찾아갔을까요? 십계명을 철저하게 지켰는데 왜 찾아갔을까요? 답은 여러분들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한테 한 질문에 있어요. 스승님, 제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계명을 열심히 철저하게 지켰는데도 구원에 대한 확실성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계명은 내가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계명 지킨 게. 원래 여러분들 계명이라는 게 하느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길로 주어진 거예요. 세상 안에서 하느님의 자녀, 하느님의 백성, 거룩한 민족으로 걸어나갈 수 있는 길로서 주어진 게 계명인 겁니다. 근데 계명을 그렇게 다루지 않은 거죠.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거든 가서 너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보물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이 청년은 어떻게 했을까요? 1번 기쁜 마음으로 집에 가서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주고 예수님 말씀처럼 예수님을 따라가서 하늘에서 보물을 얻었다. 2번 말씀을 듣고 슬퍼하면서 떠나가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았다. 몇 번일까요? 네, 그래요. 그러면은 이 부자 청년에게 가장 소중한 게 뭘까요? 1번 하느님, 하느님께서 주시는 구원. 2번 자신이 갖고 있는 많은 재물. 몇 번일까요? 네. 사람은 자기가 가장 소중한 것을 결정적인 순간에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의지할 수 있고 가장 소중한 것, 이 사람에게는 하느님이 아니었습니다. 돈이었죠. 근데 사람은 너무 신기한 게 뭐냐? 내가 가장 소중한 것이 하느님이 아닌 다른 것이 내 안에서 다 없어져 버리게 되면은 결국에는 그 순간에 어떻게 하느냐? 하느님을 의지합니다. 하느님을 따르려고 해요.
하나님께 희망을 둡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해요. 완전한 사람, 완덕으로 나아가는 길, 하늘에서 보물을 얻는 길, 우리가 하느님과 그렇게 관계 맺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느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는 믿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 믿음, 하느님을 내가 절대로 놓으면은 내가 어떻게 살 수가 없어서 주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믿음, 우리들의 믿음이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우리가 완덕으로 나아가게 되고 하늘에서 구원과 주님께서 마련하신 은총과 또 생명을 차지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일독서와 복음은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가지면서 하느님을 따라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죠? 회개하는 법을 잃어버린 믿음, 그 다음에 하느님을 가장 소중한 것으로 삼지 않는 믿음의 모습이 뭔지를 일독서와 복음이 보여줍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들에게 가진 거 다 팔아서 본당에다가 다 기부하시고 신앙생활하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마도 오늘날 예수님 같은 본당 신부님 있으면 투서는 임기 내내 가는 본당마다 다 받았을 테고, 사목은 1년도 못하고 본당에서 쫓겨나가지고 정직 맞고 그랬을 겁니다. 예수님 같은 본당 신부 있었으면. 안 그래요? 여러분들한테 교우 여러분들 구원 얻으려면 집 팔아세요. 집 팔아서 사회복지 분과 기금으로 내세요. 그리고 한 명 한 명 면담하면서 팔았는지 안 팔았는지 다 확인해 봐봐요. 1번 나는 신앙을 지키겠다. 2번 저 신부님 갈 때까지는 성당 나오기 어려울 것 같다. 3번 신부님 질문하지 마세요. 자, 몇 번이에요? 네. 그래, 예수님 같은 본당 신부 있으면 큰일 납니다. 교우들은 그래요. 사제가 예수님을 닮기를 바라지만 실제로 닮은 모습을 보여주면 그리 좋아하지 않습니다. 적당히 살아가는 신앙생활, 거기로부터 벗어나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독서와 복음은요, 하나님과 진짜 관계를 맺기 위해서 내 영혼의 민낯을 바라보고 주님께 용서 청할 줄 아는 모습을 가져야 되고, 내가 삶을 살아가지만, 물론 삶을 살아가기 위해 내가 소유한 것들이 필요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내가 하느님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는 믿음을 지녀야 된다는 겁니다. 결정적으로 하느님과 다른 것을 놓고 내가 선택하게 될 때, 그때는 하느님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내 믿음이 지니고 있어야 우리가 하느님께서 마련하신 구원으로 걸어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연습을 언제 하느냐? 주일과 휴일마다 우리는 이 연습을 해요. 하느님이 소중한가? 놀러 가는 것이 소중한가? 하느님이 소중한가? 누구 만나서 밥 먹는 게 소중한가?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모든 주일과 연휴, 휴일마다 끊임없이 하느님을 미루고 다른 것만 계속 선택했다면 내 믿음은 결국에는 오늘 부자 청년처럼 계명을 다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울면서 떠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연습 잘 하세요. 그리고 내가 하느님께 돌아갈 때는 하느님만을 선택할 줄 아는 믿음, 내가 잘못한 것을 주님께 아주 솔직하게 고백하고 용서를 청할 줄 아는 믿음, 하느님을 선택할 줄 아는 믿음, 이런 믿음을 내가 지녀야겠죠. 이게 단 한순간에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삶이라는 여정 안에서 시행착오를 통해서 내가 나이가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점점 내가 오늘 독서와 복음이 말한 이 완덕의 길로 걸어나가는 사람이 되어야겠죠.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나이도 많이 먹었는데 여전히 고해성사 볼 줄도 모르고 여전히 하느님 버리고 다른 세상적인 것들만 계속해서 붙잡고 선택하고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면 결국에는 슬피 울며 떠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신앙인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숙제는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우선순위에 두기, 이거를 숙제로 둡니다. 숙제로 드려요. 그래서 기도해야 할 시간에 먼저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을 찾아야 될 시간에 먼저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 나머지 것들을 하십시오. 예. 먼저 내가 예수님을 선택하는 하루를 보내기, 요거를 숙제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따르는 길이 슬피 울며 떠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길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 젊은이는 이 말씀을 듣고 슬퍼하며 떠나갔다. 그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멘.